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멀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계속되는 하교수양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씀 듣는 영혼들 많이 구원받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차례 남은 수양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이르진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영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영육간에 더 크신 은혜와 또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합동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능히 이루어지게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함께 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며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Amen.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라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소를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학예 수양회가 1차, 2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차 수양회는 한 1,400여 명이 참석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새로이 건축한 우리 믿음관과 또 시설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도 별로 복잡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수양회 때 날짜가 주말에서 그 다음 날 출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계셔서 거의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580여 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2차 수양회는 한 8,9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차보다는 조금 적게 오셨죠. 그리고 침례는 더 많이 686명이 침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관 그 수양관을
건축한 후에 참석한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처음부터 좀 그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것 같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놀라워하고, 그 건물뿐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친히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 더욱더 우리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양관도 마련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역력히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도 상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5차례 수양회, 지금 중고등부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수양회 때 더 많은 사람이 오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잔치 초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양회가 이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가 확실합니다. 물론 수양회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든지 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든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뤄진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일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자기 가족과 친척과 이웃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이제 읽은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일이라고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앞에 있는 그 말씀 중에도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앞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기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씀을 한 것은 제사장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잘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수님을 잡아서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게 반감을 사서 그리스도를 잡아서 없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아직 사람이 알기 어려운 또 영적인 사실을, 현실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로 이스라엘 종교가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기 지금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22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영혼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탄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는 백성을 준비하는 일은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 말씀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그 뒷 말씀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일 큰 일은 역사 속에서 죄로 이뤄진 영혼을 찾으시고 멸망할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는 백성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마치라는 말씀은 아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라 그랬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임금이 베푼 잔치니까 보통 사람이 베푼 잔치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 규모도 아주 엄청이 클 것이고 또 임금이 한 잔치니까
모든 것을 아주 철저히 풍부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넉넉히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 그러면은요, 혼인잔치, 거기는 신랑 신부가 있지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혼인잔치에 가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혼인잔치에 가서 그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 얼굴을 보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집의 모든 근심 걱정 잠시 잊어버리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신부 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공의로 진실로 사랑으로 네게 장가들었다. 참 특별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장가들여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음행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호세아에게 호세아의 아내가 그 호세아의 남편을 버리고 타락했어요. 음탕한 여자,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고 아내로 삼아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죄인을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을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지만은 그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증거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 회개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예수님이 천국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멸망받을 죄인이 천국 갈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세례요한은 신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중매의 역할을 했다고 말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드린 후에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세례요한에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기가 났잖아요. 우리는 뭐냐고, 다 저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신랑이 아니고 중매쟁이잖아. 중매쟁이가 신부를 그 신랑에게 소개했으면 신랑을 따라가야 되지. 신부가 중매쟁이 따라오면 어떡하냐? 나는 사람이 많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따라갈 때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친구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흥하게 되겠고 나는 쇠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내는 것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했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서 깨끗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매 역할을 하는 거다.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 중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 같아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다. 그리스도는 자기 아내가 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진실하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려주신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으셨다 그랬고, 또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건 당연하지만 남자도 부모를 떠나요. 떠난다는 말은 멀리 다시 만나지 못할 곳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모든 것에 이제 독립입니다. 이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한 몸처럼 두 사람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을 찾아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옆구리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나서 아담의 아내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죄인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옆구리 창이 찔리고 피가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어요. 이건 정말 아주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됐다는 것은 정말 그 비밀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가 빨갛게 되죠. 불과 쇠가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 이제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 가까웠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됐다. 누구예요? 신부가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신부로 천군 천사들 보는 앞에서 이제 엄청난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신부는 신부인데 이거 아주 좀 못생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성형 수술도 하고 또 예쁜 옷도 입히고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입니다. 아세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외모를 보지 않고요, 속사람 을 보시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신부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매일같이 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여기에 임금이 베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의 모습과 그 결과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심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임금의 그 특별한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으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잔치니까 큰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동시에 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특별히 초청한 것은 영광인 동시에 명령이잖아요. 안 가는 것은 임금의 그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호의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임금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잔치를 미리 이제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내죠. 대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초청장을 미리 보내요. 그렇죠. 아무개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친척이나 친구나 그 친지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죠. 그때 임금은 특별히 초청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야, 이거 뭐 싫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오기를 싫어. 가기 싫은데. 왜? 임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잔치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예. 뭐 귀찮게 오라고 가라 그래. 응? 그래서 임금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임금이 관두고 그랬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종들이 혹시 뭐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뭐라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들 잡았습니다. 아주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임금님의 혼인잔치니까 뭐 부족할 게 없죠. 살찐 짐승을 잡고 막 모든 것 준비 다 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아주 자세히 설명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거 참 별소리 다 하네. 임금잔치, 이거 그까짓 거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오늘 일하러 가야 돼. 오늘 씨 뿌리는 날이야. 밭 갈아야 돼. 거름 줘야 돼. 뭐. 나는 바빠. 갔겠죠. 하나는 자기 상업 차려고, 나 장사해야 돼. 오늘 장날이야. 계속 바빠 나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런 거 가기 싫으면 관두지. 자, 한 번, 두 번, 세 번째잖아요. 두 번째죠. 그런데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여요. 이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계속 보낸 거예요. 했더니요. 임금도 참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끈질긴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가기 싫다면 가기 싫은데 뭘 자꾸 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귀찮게 막 욕을 하고, 능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욕질을 했단 말이에요. 때리고 죽였어요.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질렀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요, 내버려 뒀습니까? 아닙니다. 임금이 노할 수밖에 없죠. 노발대발해가지고요,
이제는 종들을 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요. 그냥 살인하는 자를 치밀하고, 그 독리를 불질러 버렸어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벌써 아시죠? 성경 배우는 분은. 네. 전에도 이 말씀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대는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당대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여기에 먼저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조상을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 보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네.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일을 시키려고, 고통을 주려고 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타락한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예, 그들을 특별히 초청했는데 그들은 다 선지자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대통령의 베푼 특별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초청장을 딱 받았어요. 대통령 암흑에. 예. 그리고 특별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니까 필히 와 주십시오. 초대받았으면은 그날을 기다리겠죠? 예? 아주 단정하게 옷도 입고 뭐 준비하고 그날을 학수고대할 거예요. 그런데 초청장 받고 있을 때면서 초청장 내버린다든지, 두 번째 초청장 또 왔어요. 또 내버려요. 사람이 와서 설명해도 필요 없대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예?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4절 보겠습니다.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잠언 1장에 보면은 내가 말해도 듣기 싫어했다. 내 지혜를 무시했다.
나중에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어요. 비웃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듣지 않습니다. 예? 지옥 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4절 23장 34절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그를 핍박하고 채절하고 구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요 병아리를 탁 물고 다니다가 저쪽에서 뭐 개라도 한번 나타나서 이 새끼를 해치려고 그러면 암탉이 날개를 탁 벌리면 이렇게, 그러면요 새끼가 얼른 그 밑에 딱 들어가요. 날개 밑에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해치려고 그러면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봤거든요. 개가 그냥 덤비면 도망가지만 새끼가 있을 때 안 도망갑니다. 결사적으로 싸워요. 새끼로 해서. 대단하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예루살렘은 다시는 거룩한 성이 아니고 너희 집이라고 했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착각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도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교회 역사 속에요. 여러분 캐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시죠?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머리예요. 교황의 명령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아요. 그것을 거스리는 자는 죽여요. 무조건 교황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이단자라고 해서 종교 재판해가지고 화형을 시키죠. 제사는 교회와 그 정부가 나눠 가져요. 그것이 과거 교회 역사 속에 나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권세를 주면은, 예수님 시대처럼, 캐톨릭 시대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 초대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있습니다. 임금 잔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왕이 보낸 자들을 능력하고 죽인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군대 보냈어요.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때로 세상 군대도 사용하잖아요. 로마 탈스스 대장을 보내가지고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피값이 바로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서기 70년에 예수님 죽으신 지 불과 37년 후에 로마 타이터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 쫓아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반경 18km 안에 있는 모든 유실수 밑둥치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살 수 없는 세상을, 땅을 만들어놨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인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히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렸습니다. 아이벤 자와 젖먹 이는 자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무자비한 학살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무슨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의 특별 초대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사도들 죽이고 그럼 임금이 가만히 그냥 바보처럼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없다는 걸 알아야죠.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한 그 권능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람들이. 저희가 칼날에 죽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잡혀갈 것이다. 이건 이미 지나간 역사고 19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초대를 거절한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초대한 특별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전부. 예? 실제로.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8절, 7절부터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치멸하고 독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 있어요. 임금이 그랬죠. 예. 이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지른 후에 종들에게 말하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다. 이렇게 잔치에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한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이제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사거리길은 뭐예요? 동서남북 온 세계예요. 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폐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복음을 뺏어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겠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스라엘만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온 세상 사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거죠. 얼만큼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 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예?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줬다고. 다른 사람 죽는 일 때문에 그 사람 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데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내어줬다고.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사거리길에 가면은요, 별 사람 다 지나가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별별 사람 다 만나는 대로 골라 잡으란 말 안 했어요. 예.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저는 자와 병신들과 천한 자들 막 전부 다 그냥. 그래서 내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 말고 누구든지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이런 초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원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어요. 사거리길에 막 지나가는 별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 차별 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해요. 만나는. 내 혼인 자리에 채우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자의 끝이 오리라. 그 후에 약 2000이라는 긴 역사가 지나가고 지금 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보겠습니다. 13장 45절. (45절)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사도 바울도 먼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종교가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처는 멸망받기로 그 자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복음을 뺏어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졌어요.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자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전능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쟁은 전능하신 자가 말씀하사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동서남북 온 세상.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뭐 이유 없어요. 뭐 선한 사람만 돌아오라고요? 돈보따리 가지고 오라고요? 아니요. 다 오라고. 난 그저 오라고.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동서남북
예? 땅 끝까지, 땅 끝에 모든 백성, 우리는 동쪽 끝에 있는 백성이죠.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면 구원 얻으리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부르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왜 싫다 그래요? 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예, 온 세상을 초청합니다. 예.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절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위해서 평생 그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영혼이 살리라.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 초대잖아요. 특별 초대. 예?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는, 예?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푸신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주심으로, 예?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하시고,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잔치입니다. 보통 잔치입니까 이게? 이 세상 잔치는 몇 시간 만에 끝나요. 임금의 잔치는, 특별한 잔치는 한 일주일간 계속된대요. 그렇든 뭐 길어봐야 뭐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뭐 임금 잔치도 뭐 며칠 만에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초대하는 잔치는 며칠 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에요. 예.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잔치다 그 말이에요. 잔치. 그 잔치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가장 권세도 있고 돈 많은 어떤 사람이 특별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 원하는 사람은 이제 이 초대에 신청을 하세요.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이민을 시켜주겠습니다.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모든 집이고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게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초대 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른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세상에는 그런 초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황당한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이 세상 어떤 나라로 이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민시켜준다는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아픈 것도 없는, 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거룩한 무리와 함께 사는, 거기에 이민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저 주겠다는데 자격은 없어. 누구든지 이민 뭐 신청하는데 재산 필요 없어. 착한 일, 뭐 학병 그거 필요 없어. 누구든지. 그런데 싫어요? 몰라서 그랬죠. 예.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 이유를 보면은요, 예? 뭐 나는 밭으로 가봐야 되겠다. 오늘 막 장사해야 된다.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하여튼 이 가지각색이요, 핑계도. 누가복음 14장을 할까? 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간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려 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이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여 보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 핑계는 가지각색이죠. 밭을 샀으면 뭐 그날 안 가면 누가 띠베고 가요? 밭을? 세상에 이게 무슨 핑계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나 소 5개를 샀으면 오늘 시험 5개를 살 때는 시험 다 끝나고 샀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꾸며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 아내를 즐겁게 하려니까 나 집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학예 수양에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근데 오지 않는 사람들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 있죠. 나 바빠서 안 돼. 학생은 나 공부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장사 바빠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친구 생일 잔치에 가야 돼. 여러분, 뭐 이런저런 그 핑계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만한 핑계가 됩니까? 사람들이 당치도 않는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마귀는 생명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얼른 따먹여야 되거든요. 그거 먹으면 생명과 먹을 자기 잃어버리니까 마귀가 여자에게 찾아서 먹어봐. 안 죽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게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먹어보라니까. 자꾸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그러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먹고 남편이 주니까 남편도 넙적 받아 먹었다. 이게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거짓말을 더 고지들어요. 이게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더 잘 고지든다는 건 아주 수천 년 동안 쏘가는데 아주 익숙해요. 제전대라. 하나님 말씀은 싫어해요. 진리는 싫어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간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멈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우리 육체의 즐거움, 말초신경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그 쫓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부자가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있어요. 열이 썩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언젠가 죽을 육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잖아요. 그걸 이 세상 것에 찾으려고 그래요? 지식에 찾을 수 있어요. 돈을 벌어서 돼요. 명예를 얻어서 돼요. 권세를 얻어서 그 영혼의 갈증이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어야 되지요. 그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몇 시간 만에 즐거움이 꺼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재적인 건 잠깐 후에 다 꺼지고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어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혼의 잔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그것은 잠깐 부수적인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그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육신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이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이 하나님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나는 그로도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 말이에요. 그게 지금 초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오라. 어떤 죄인든지 오라고 용서해 주겠다는데 주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4장 22절에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랑같이 안개가 사랑같이 도말했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를 다 사해놓고 돌아오는데 그러기 싫어. 사람들 참 이상해요. 썩어지고 없을 것, 잠깐 없을 것들을 위해서는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면서 거저 주시겠다는 거 필요 없대. 예? 왜 거저 주십니까? 가치 없는 것이라 거저 줍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요, 예? 살찐소와, 예? 모든 걸 갖추었으니, 예. 오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준비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나면서부터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낑낑대는데요, 주님이 그 모든 짐을 풀어주고 안식해 주시겠다는데 필요 없답니다. 예? 이사야 25장 잠깐. 예, 이사야 25장 6절부터,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을 위해서, 예? 잔치를 베풀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예?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다. 만민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 앞에 가려워진 이 죄의 면박을, 휘장을 헐어버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예. 사람은 난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주님이 멸하셨으니,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이제 한정이 있어요. 이제 갑자기 끝나요. 저는 수양회 할 때마다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만큼 이제 우리 시기는요 단축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하냐면 다음에 또 있잖아. 그렇게 서둘 필요 없어. 새들가짐 많은 날, 너 세상에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보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때 뭐 구원이고 영혼이고 뭐 생각해봐. 마귀는 끝까지, 그 사람 마귀가 안 놓아줍니다. 다음이 어디 있느냐고.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죽으면 구원이 나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살잖아요.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예, 우리 생명은
조만간에 딱 끝날 거예요.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수백 년이나 수천이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먼저 그늘하고 의를 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만 하시면은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덤으로 주신다.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그걸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끝까지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가 쏟아질 겁니다. 시편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리시며 만든 산은 화전이로다. 회개라는 건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고. 갈고.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요,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바짝바짝한데 보니까 산속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장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산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 묵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을 만들어 주더니 여기 하룻밤 주무세요 하고 이제 누워서 곤히 잠이 들라고 하는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칼 가는 소리요. 칼 갈면서 이래 보니까 칼을 갈고 있거든요. 눈부그네. 저는 맛있게 생겼다. 식인종이에요. 식인. 잡으려고 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웃는 소리가 뭐야? 비명 소리인지. 무섭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의 칼을 갈아요. 만든 살은 화전이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옛날에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팍 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불화살은요, 핵미사일입니다. 아세요?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미사일은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세요? 그 만드는 살은 화전이다. 성경 어디라고요? 일부 있죠. 시편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네가, 예? 네가, 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네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회개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믿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한 번 안 믿는다 그러면 나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이라 그래요. 예?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무리에 쌓는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특별 초대를 거절하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멸망뿐이에요. 이제 마지막 잠깐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22장 잠깐 들어가 봅시다.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의원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손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이제 흥분하겠죠.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못했고, 이제 세 사람들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들어오니까 손님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발견했어요. 예복을.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아니 유구문이 말을 못해요. 왜요? 왜 말을 못하는지 압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금의 초대에는요, 예복을 임금이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특별한 부잣집에서도요,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오시는 손님에게 예복을 하나씩 선물로 준대요. 예복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거리길에 가서 지난 사람 무조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올 시간 어디 있어요? 생긴 대로요. 좋은 옷 입었든 뭐 더러운 옷을 입었든지, 예. 어떤 사람은 멋있는 옷을 입고 가죠. 어떤 사람은 거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가죠. 예, 예.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지. 당신도 임금이 초대, 나를 초대해요. 임금이요. 초대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요. 갑시다.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서. 당연히 내가 만났잖아. 갑시다. 아이고 미안해. 갑시다. 문에 탁 하니까요, 옷을 쫙 준비해. 예복을. 여보세요, 당신 옷을 벗고 이걸 갈아입으세요. 예, 그러니까 거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홀딱 벗고 그렇게 착 입었어요. 예, 예. 뭐 그 위에다가 덮치 입어도 돼. 예, 망토 같은 거 탁 입으면 뭐 똑같아.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세상에 홀딱 벗고 나면 똑같잖아요. 그처럼 예복 입으면 그것도 똑같아요. 뭐, 예. 딱 입었어요. 예. 어떤 사람 신사, 신학 박사인지 무슨 박사인지 하여튼요, 영국에서 며칠 전에 온 사람이에요. 영국 최고 양복 하나 입었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임금님 당신 초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 초대할 겁니다. 와, 예, 갑시다. 문 앞에서 여보세요. 당신 이거 옷 벗고 이거 갈아입어야 됩니다. 뭐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요 이거? 이거 며칠 전에 내가 이거요 3,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이런 옷 입은 사람 봤어요? 내 임금님 앞에 가서 이거 자랑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긴 뭐 안 돼. 들어가 버렸어요. 이 예복 안 입은 사람 누굴까요? 그 신사예요, 지금. 자기 옷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똑같이 예복을 입고 딱 뭐 거지든지 말든지 뭐, 예? 만일 좋은 옷 입은 사람 저쪽에 앉고 거지들은 저 밑에요. 예? 예, 굴뚝 옆에서 얻으면 뭐 주는 거 먹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입으면 똑같아요. 예, 다. 이 사람은 특별한 옷도 딱 입었어요. 임금이. 너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아니, 들어올 때 입으라 그랬잖아. 응? 임금이 정해놓은 규례를 어긴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예, 지 옷 자랑하려고.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 못해. 저놈을 꽁꽁 묶어서, 예? 수족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예, 어두운 데 집어 던지라. 지옥이에요, 그게.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쓰리라. 이 예복이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은 실을 발견하고 모아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하나님 부르실 때 벗었다고 자백했잖아요. 그 옷이 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입했다. 하나님 만드신 옷,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게 가죽옷이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 그런데 영혼이 즐겁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 잔치 초대와 앉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 쫓겨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세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값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 그게 예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의로운 일 잘하면 가는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 공로 반, 자기 공로 반, 보태기가 천국 가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는 천국 가는데 빵점이요. 지옥 가는 데는 만점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그 공로는 나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우리 의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그게 예복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복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딱 갈라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슷하게 있어도 갈라냅니다. 양인이 염소인지 갈려냅니다. 교회당에 와 앉아서도요, 잘못하면 여기 앉은 분 중에도 구원받은 척은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말해봐요. 이유가 뭐예요? 왜 구원 안 받았냐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데 왜 거듭나지 않고 또 뻔뻔하게 거듭난 척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갈라내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슷하게 우물쩍 해가 천국 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기 의로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끊어지고 해서 떨어진 자다.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 보태기, 그게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세상 반, 하나님께 반 걸치고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척하면서 안 받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도 세상에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비슷하게 사귀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교회당에 와서 앉았기는 앉았어. 잔치 와 앉았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은, 택한 자는 뭐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 이름을 부른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후에 지금 56년째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듭난 사람 만나기는 정말 가뭄에 콩나물보다 더 어려워. 제가 밴쿠버에 갔더니요, 그 연어가 말이에요, 저 태평양 바다에 한 4년 동안 자란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결사적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아요. 그거 봤거든요. 제가 그게 안락해 하는 데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여기서 알을 놓아 알이 깨어난 이 치어가 있잖아요. 새끼 연어가 쫙, 연어가 저리 태평양 가서 4년 동안 있다가 큰 은어가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중에 약 1%,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올라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태어날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100분의 1 어림도 없습니다. 10,000분의 1이 될지 10만 분이 될지 몰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교회당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 적어. 아십니까?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무리가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너무 적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사람 많은데 정말 거듭나는 사람은 적어요. 거듭난 사람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 우리 교회에서는 뭐 거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혹시 뭐 아닌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보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 조사해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딱 잡아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잡아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가짜 돈은 진짜 돈이 넣어가지고 어물쩍 썩을지 몰라도요, 거듭나지 않고 어물쩍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같이 교회 다니지만은 확실치 않은 사람은 수양회 같은 데 가서 간절한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야, 이번에 내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전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례 다시 받았습니다. 100번 옳고 말고요. 나머지 우리 수양회 때, 우리 다음 4차에 우리 서울 중앙교회 중심에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머지 7차까지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은 참으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붙들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이제 수양회 모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수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